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교독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비유의 이렇게 목적은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비유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진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진리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이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경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했죠. 또 당연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청중들도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되고자 하지요.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참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은 이제 좀 벗어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그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라 갔을 때 눈에 이렇게 좀 띄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연세가 참 많은 분인데 옷이 상당히 남루하고 어떻게 신발도 좀 떨어져 있는, 딱 봐도 아주 경건해 보이는 막 그분이 막 우리는 이제 조용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제 유태인들은 하늘을 이렇게 하고 손을 들면서 이 육성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막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하는, 나이가 한 70이 넘어 한 7, 80 된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기도하니까 그분이 뭘 기도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 애절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방인인 제가 느끼기에도 저분이 참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정도로 근데 제가 느끼니까 당연히 유태인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유태인이 검정색 옷을 입은 젊은 청년들이 막 감동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막 뭐 히브리 말이니까 제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이 바디랭귀지 이 표정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는데 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듯한 표정이 이 젊은이들 표정에 이게 묻어나 있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만일 은혜가 빗물이라면 하나는 동상에 또 다른 하나는 스펀지에 흘러내립니다. 동상은 빗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려내 버리지만 스펀지는 내리는 빗물을 흡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인가요? 옛날에 그 예배 때 참 감동이 됐던 어떤 형제님의 기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자신의 마음이 이 떡과잔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죽으심이 이게 눈앞에 있는데 이 자신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굳어버렸다고 외치시면서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시는 어떤 형제님의 기도를 참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저런 마음을 받으셨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그냥 동상은 물을 받지 못하죠. 그냥 흘러내 버리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고 스펀지는 그냥 물을 자연스럽게 흡수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좀 생각해 보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도문인데요. 이 랍비들이 실제로 기도하는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기도와 축도라고 하는 부분에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의 내용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학교에 앉아있는 자들 사이에 있게 하시고 길 모퉁이에 앉아있는 자들, 길 모퉁이는 환전상과 상인들, 돈을 주고받는 성전에서 이제 이게 이 돈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함께 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일찍 일어나고 저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저는 율법의 말씀을 위해 일찍 일어나고 저들은 허망한 것들을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저도 일하고 저들도 일합니다. 저는 일하고 보상을 받고 저들은 일하고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저도 달리고 저들도 달립니다. 저는 장차 올 세상 삶을 향해 달리고 저들은 멸망의 구렁텅이를 향해서 달립니다. 어떠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유태인의 이 기도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이러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실제적으로 지적인 확신에 차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기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는 그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기도하지만, 근데 여기서 따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람어의 관용어인데 자기 자리를 잡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게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끄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칭찬과 또한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죠. 외식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의 존중과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기도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때때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다른 교회 이제 교파분들은 이렇게 이제 기도문을 막 써서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담긴다고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게 마음이 안 담기고 그냥 화려한 미사하고만 담겨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것은 은밀한 중에 되어지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자신의 마음의 상태나 자신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은밀하게 아버지에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의 기도는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번역이 사실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가 주격 인칭 대명사를 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의 기도는 나는 내가 뭐를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그냥 그의 기도는 자아자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우리 주님의 말을 알고 있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게 되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원칙이지요. 그의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성취의 자랑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원래 이 율법에는 금식이 몇 번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 써 있지만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 우리가 말하는 용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날만 금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이 2번이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와 내려갔을 때를 기념해서 월요일날, 목요일날, 그리고 좀 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3번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요, 저는 배고프면 짜증나는 사람이라. 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금식을 자주 안 해요. 그런다고 해서 금식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배고프면 좀 민감해지는 제가 좀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최영재는 금식을 안 한 얼굴이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이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의롭게 보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1조를 했습니다. 심지어 무슨 11조까지 하냐면, 우리가 오늘 지금 아마 국을 막 찌르고 있을 때 국에 쓰이는 향신료의 11조까지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경순 자매님 혹시 뭐 농사를 안 지으시니까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자매님 향신료에 11조까지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나요? 사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성취한 양, 내 것인 양, 우리는 얼마나 자랑을 해답니까? 이러한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역겹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근데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우리가 바로 주 앞에서 취할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진리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된 원칙이지. 그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리는 멀리 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눈을 감히 치든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가슴을 계속해서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몸의 자세나 위치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외국에 뉴질랜드에 있을 때요, 이단에 대해서 참,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 승준 형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제 하나님하고의 이 부자 관계가 됐잖아요? 부자 관계 됐으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막 나간 거죠.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맏아들이 했고, 이제는 우리가 아들이 됐으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얼마나 겸손한 듯 하지만
잘못된 교리고 교만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쓸 때 그분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실 이거는 우리 기도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 성전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때일 거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 희생제물 때 하루에 2번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리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고백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자신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 나음과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세리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자신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그 보혈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내 심령에 뿌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 가운데 있나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물질적인, 그런 거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것들을 위해서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죠. 하늘에서의 두 기도의 평가가 예수님의 평가로 내려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바로 세리 아닙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데려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전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유태인들은 깜짝 놀랄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리는 엄청난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의 등을 쳐먹는 그런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더 의롭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상당히 흥미로워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이게 아마 기도, 이렇게 좀, 아마 제가 안 읽었던 이유가 좀 순복음 계열의 그런 느낌이 나서 제가 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목은 상당히 흥미로워요.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늘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제목이 쇼킹하지. 우리 기도는 하늘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이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요? 연락이 될까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가 여러분의 성도들의 이 대접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고 하늘 천상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쓰레기 평가를 받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를 위한 적용의 말씀을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상태를, 또 우리 자신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그 당시에 랍비가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을 자기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일상적인 일이 사실은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그런 일상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피곤하게 보였든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축복해 주실 것을 알고 나왔는데 거기에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보고는 꾸짖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는 반응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공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용대인님,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화를 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되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군데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시선한 바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목사님 이야기를 참 제가 가슴에 참 와닿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시는 이 교사들을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 한 이제 교사 분 중에 한 명이 아이를,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이렇게 훈육하는 뭐 그런 거겠죠? 뭔가 잘못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이제 이게 화를 내면서 막 꾸짖었는가 봐요. 그거를 보고 그 목사님이 그분을 부르시고는, 형제님, 오늘부로 그만두십시오. 형제님은 주일학교를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를, 그러니까 아마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훈육과 그런 이제 태도가 달랐겠죠. 그분이 보셨을 때 도가 지나쳤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형제님은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되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배제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아이들의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안 나옵니다. 제가 또 찾아봤을 때 성경에 몇 번 주님이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은 당연하게 생각하셨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꾸짖었어요. 우리 군산 본연덕교회는 그래도 이 어린이 사역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실제 우리 모임에 주일학교가 없는 모임이 많아요. 아십니까? 주일학교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주일학교를 없는, 아이가 없어서 주일학교를 하지 못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예배당에 많이 있잖아요. 저기 앞에 처음 2012년도에 이 사진과 이 책 올라와서 보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 꼬마였던 학생이 지금은 청년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참 바라보면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나오지 않는 아이를 또 생각하면서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전도자가 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훈련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무디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오늘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사회자는 의아하다가 곧 알겠습니다. 어른 2사람, 어린이 1사람 전도하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반대로 말하셨네요. 저는 어린이 2명과 어른 1명을 전도했습니다. 어른은 벌써 인생을 절반 이상 살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의 일생을 구원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 좀 해볼 생각이죠? 우리도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의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가하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D.L. 무디는 원래 전도자이지만 주일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분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는 뭘까요? 제 생각을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노래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서 거기를 이 가사를 그냥 따왔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주께서 어린아이 안으시며 하신 말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지라 하시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 주여, 나도 믿음 갖게 하소서. 이 믿음 내게 보여주소서. 이 믿음 내게 보여주소서. 믿음 내게 보여주소서. 믿음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 의심 없이 받는 믿음, 어린아이 믿음이죠. 주의 진리의 말씀, 더함 없이 받는 믿음,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늘 신뢰하며 나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 주께서 어린아이 안으시며 하신 말씀, 내게도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납하여 주신 주님을 신뢰하니 오 주여 내게 믿음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에게 열려있네. 내 마음이 그와 같게 하사 주와 온전히 함께 거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보게 하소서. 이 믿음 내게 보여주소서. 어떻게 아시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의심 없이 받는 믿음, 더함 없이 믿는 믿음, 그리고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하늘 아버지도 똑같으시죠. 사실은요, 아이들의 판단이 가장 훌륭한 판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까탈스러운 어른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인상 쓰고 있는 어른에게 달려가는 어린아이는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인상을 쓰고 있을까요? 까탈스러운 분이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반가워하면서 활짝 웃으시지 않겠어요? 그런 분에게 달려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실 거예요. 활짝 웃으시면서 그래, 어서 오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해 주겠다. 잘 왔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오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는 간단하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더 열심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군산 번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